오늘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교만과 탐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그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 부분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46장부터 51장까지 통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읽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열방,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죠. 언약의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이제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메시지가 주로 어디에 집중됐어요? 유다에 집중됐죠.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에 10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10개의 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멕세,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10개의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과 인간의 역사 전체를 다 살펴보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이심을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인간의 역사를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은 어디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계속 나오죠. 애굽,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6장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끝에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애굽이 이제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다 지고 망하고 이러는 극대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46장이. 그래서 한번 좀, 이 길잖아요. 이렇게 턱턱 짚어가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게 어디냐면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때 여호야김 넷째 해, 이 여호야김 넷째 해가 중요한 기간이에요.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명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이 여기서 전쟁에서 졌어요. 그 진 애굽의 왕 느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래서 그 지도를 좀 뒤에다 해놨는데, 지도를 좀 먼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갈그미스 있죠? 예?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랬어요. 갈그미스라는 말은 좀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갈그미스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이 애굽과 이 바벨론 군대는 이제 이렇게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이쪽을 다 점령하게 되죠. 바벨론이. 예? 나중에 이제 유다까지 다 점령하게 되면 이거를 애굽은 북상해가지고 이쪽을 자꾸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자기들이 영향권 안에 두려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 두 강대 세력이 충돌하는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막 미국과 막 중국과 막 엄청나게 막 러시아와 막 그죠? 서구 열강들하고 막 지금 전쟁 막 일촉즉발 막 이 상태,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미국의 힘이 군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이제 무기가 이제 점점 강해지고 인구는 14억이에요. 미국은 2억 5천밖에 안 돼요. 미국에 사는 중국인만 해도 엄청날걸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이런 가운데서도 이 강대국과 강대국이 충돌하는데 요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는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디 와서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있겠죠. 그때 이제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갈그미스에서 2번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2번 전쟁을 했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는 계속 해보세요. 한번 지도를 켜놓으세요. 그냥 1차 갈그미스 전투는 609년에 일어났어요. 609년. 자, 그때 이제 우리 열왕기서 할 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자꾸 이제 서진 정책을 펴면서 여기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은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약해지고 바벨론이 세지면서 아수르가 점점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하란까지 이제 다 도망가서 축소되고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이쪽을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라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 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애굽에 이제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느고라 그랬죠. 느고. 애굽의 바로라는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왕을 바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 그 말은 애굽의 왕 느고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모든 왕은 다 뭐예요? 종아님은 조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바로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그 바로 중에 느고다 그 말. 느고. 바로 왕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아수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힘을 막으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의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1차 때입니다. 지금 2차예요. 본문은 2차고 609년도에 요시야 왕이었죠.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한 4년 전 얘기지. 요시야김 4년에서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 아수르한테 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다 망하나 보다. 근데 요시야 왕이 착각한 게 있어요. 바벨론은 더한 자들이라는 걸 모르고 마음으로 바벨론을 응원했다. 요시야. 근데 이 망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도우러 이제 이렇게 북진하니까 이 요시야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무깃도로 내려와서 애굽의 군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 느고가,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느고가 이제 난 당신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일로 지나만 갈 거니까 그냥 우리를 막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느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은 싫어요. 아수르 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도 어기고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잖아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기도 전에 여기서 힘을 무지장 뺐잖아요. 느고가. 그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갈그미스에서 609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605년 2차고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싸웠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퇴각을 해서 이제 내려가다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3개월 만에 폐위시켜서 끌고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 세워놓은 왕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에요.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건 여러 번 공부했어요 우리가.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그러니까 605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를 다루고 있는데 4년 정도 애굽이 다시 힘을 정비해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때까지 애굽을 당할 나라가 없었는데 이 자존심을 만회하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다시 2차 전쟁을 이렇게 갈그미스로 올라갔어요. 군사를 이끌고. 그때가 여호야김 4년이 넷째 해다 그 말이지. 자,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애굽의 군대는 갈그미스에 진을 치고 이 바벨론의 군대는 하란에 진을 쳤는데 오늘 유프라테스 강이 왜 나오냐면 그 사이에 무슨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요 지도만 생각해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좀 공부를 해야 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대패를 하고 이제 갈그미스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갈그미스 2차 전쟁인 605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최고 강국으로 등극하는 전쟁이 오늘 일어나는 이 갈그미스 2차 전쟁. 이제 바벨론은 최고 강력한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 왕 누가 세워놓은 왕이에요? 여호야김.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잖아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뭐 다른 건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될 때 쓰던 기구라든가 뭐 하고 이제 뭐 사람들하고 잔뜩 잡아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략했다 그랬죠. 605년 그때 누가 끌려갔다 그랬어요? 유명한 것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침략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2차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요거만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다니엘서나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전쟁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갈그미스 2차 전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애굽이 이제 자존심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졌으니까 우리가 지단이 다시 한번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갔고 고대 근동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그 사람의 의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간 거죠. 전쟁은 다 모든 역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또 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일의 주체가 바로 왕 느고가 아니에요. 그 바로 왕 바로 느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막 마음이 충동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는 내일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그 부분 더 진전시키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 왕 느고의 마음속에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 아까 유브라데 강가에 어떻게 해요? 져가지고 넘어지며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이 말씀이 싹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지도에서 무슨 말인지. 안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안 그러면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알게 되면.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오만방자고 교만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다 이게 움직이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자, 이 전쟁을 하도록 하고 전쟁을 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복수전하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애굽 왕 바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이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담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을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그 다음에 방패 잡은 구스, 붓, 루딤,
이 나라는 다 애굽의 속국으로서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속국으로서 애굽과 연합군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왜 나오지?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달려서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다 심판하셔서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그러면 애굽을 왜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 애굽의 죄 때문이죠. 그 애굽의 죄는 뭐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멸할 것이라. 자, 애굽의 죄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과 또 하나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 성경의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근원. 교만함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됐고요. 인간의 죄악이. 그 다음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지금 모든 이 끔찍한 전쟁, 범죄, 그 다음에 뭐 음란 이런 게 다 뭐예요?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탐욕, 성적인 탐욕, 경제적인 탐욕,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 그렇죠? 자기 소유에 대한 탐욕, 모든 탐욕과 욕심에서 이 죄가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과 탐욕이에요. 교만과 탐욕.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교만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모든 판단 자기가 다 해. 예?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이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나라가 누구? 애굽. 이제 애굽. 여기 보면은 강의 물이 출렁임 같다 그랬어요. 애굽이. 강의 물. 이 강은 어디에? 애굽. 그럼 무슨 강이 생각나요? 나일강이 생각나죠. 나일강이 출렁인다는 말은 나일강의 범람을 말하는 거죠. 나일강의 범람. 예?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그 나일강 옆에 어떤 땅이 생겼어요. 비옥한 삼각주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세계 지금도 최고의 곡창지대. 우리 신약시대 로마 제국도 항상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가서 쌀을 어떻게 했어요? 쌀을 사다가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타고 갔던 배도 그 상인들이 쌀 가지고 가서 그 팔으려고 하던 배라고 제가 그랬죠. 자, 이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출렁임 같이 나일강이 불어남 자가 누구냐? 애굽이다.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랬죠. 애굽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문명이 4대 문명제 아닙니까? 고대 국가 중 최고 강대국이고 애굽이 그렇게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군사 대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 경제적인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게 군사력이 같이 강해지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강물이 쫙 넘쳐가지고 애굽의 땅을 쫙 덮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애굽 왕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애굽의 군사가 이제 그 물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온 천하 열방을 확 덮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 성읍들 그 주민들을 쳐들어가서 다 뺏고 멸해버릴 것이다. 지금 이게 애굽의 죄악입니다. 7절 8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거만해지고 교만. 예? 교만해진 데다가 어떻게 해요? 탐욕과 욕심이 발하니까 힘이 세지고 돈도 많고 나라가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애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땅덩어리가 큰 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옛날 나라들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뺏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뺏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이 못된 짓을 이제 다 행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예? 현대사회도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세련되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속에서 교묘하게 이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탐욕과 욕심에 내서 땅, 뭐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가려는 거죠. 그 나중에 이보다 훨씬 한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이 유대 땅에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이 있는데 또 남의 집을 또 빼앗고 또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또 남의 땅을 뺏고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민유지의 70%가 3%의 인구가 3%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반인들의 권리라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 하나, 집 없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서울에. 그거 갖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공공 도로를 건너다닐 권리밖에 없는, 다 주인이 있는 땅들.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는 말씀, 이사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은 바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 거만함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뺏어오고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그 심판을 지금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13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유다가 망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이면은 미래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여기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그미스에서 지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 13절, 17절, 뭐 19절, 21절, 24절, 26절까지 이 두 번째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예언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더 이제 뭐 31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 거만함, 그리고 탐욕과 욕심. 탐욕과 욕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좋은 것인데 탐욕과 욕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욕구는 다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는 정상적인 욕구가, 식욕이 없으면 굶어 죽죠. 배가 고프면 식욕이 생겨야 돼요, 사람이. 성욕이 없으면, 정당한 욕구가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탐욕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는 아내와 남편 사이 가정에서만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탐욕이라는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간음죄, 음란죄, 죄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가계를 넘어서서 무슨 투기나 이런 걸 통해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게 벌써 욕심과 탐욕이 되면 여기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족하라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거만함,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거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27절 28절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그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사이에 껴있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저 이방 나라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예? 너를 지켜주시겠다. 아무리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